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금요 심야 기도회에 함께 나온 우리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성령으로 불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답답했던 모든 찌꺼기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되는 밤,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죠? 아직은 더운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더위. 그러나 우리 대구의 그 귀한 더위는, 저 귀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정말 신기하게 저는 이스라엘 요르단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스라엘이 여기가 아닐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느꼈어요, 이런 느낌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나라가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조금 특이한 기도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 가장 위험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보험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옛날에 조금 하셨는데, 보험을 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보험 아줌마라고 보통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2급 설계사가 있고 1급 설계사가 있어요. 이건 생명보험, 그러니까 인보험과 손해보험이 나눠지기 전에, 제가 이거 어떻게 좀 잘 아나 싶죠? 저도 조금 했었어요. 좀 알거든요. 저도 그래서 손해보험 쪽에서 조금 서울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몇 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보험업법을 좀 아는데, 지금은 그거를 보험 설계사, 보험 아줌마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고 몇 년 전에 삼성에서 한 것을 리스크 컨설턴트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위기를 잘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근데 이게 위기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 깨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형상이 사라진 게 아닌데 오염이 됐어요. 그럼 오염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약간 밝은 톤을 옷을 입었어요. 여기에 잉크방울 하나만 딱 떨어뜨리면요, 이 옷은 바로 드라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빨아야 돼요. 그럼 오염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빨아야 되겠어요? 예수의 피로 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부분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죄가 오염되기 시작하면은 전체가 다, 늘 쉬운 표현, 여기다 잉크방울 하나 딱 떨어뜨리면 이거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변태적이신 분들은 마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마시잖아요. 이거를 못 마시고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 버리고 다 닦아내요. 그죠? 그래서 이 잉크 느낌도 없도록 깔끔하게 닦아내야 돼요.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완전히 보혈의 피로 빨래가 돼야 돼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이제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이지만,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엄청난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식 기도랑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별로 기쁘지 않고 기도에 깊이가 안 생기고 금방 기도가 끝난다. 그렇다면 기도 방식에 대해서,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그리고 철저하게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의 뜻이 하늘에 울리기를 바라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며칠씩 금식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걸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무심하게 말이야, 서운하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으세요? 전혀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기도를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나를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도 꺾어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절박하고 처절한 기도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제껴놓으시고 하늘의 뜻을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 뭐였어요?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사람의 뜻이 하늘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주님도 하셨어요. 우리도 다 이렇게 해요. 근데 기도의 마지막은 뭘로 가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고 이 기도를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시고 기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다 얘기하고서 빨리 가버리면 하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속사포처럼 쏴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과 원하심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뿌리는 에덴에서부터 이미 범죄함으로 창조 질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근본으로부터 다 오염되고 무너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이거는 탐욕과 무질서와 혼돈된 삶에서 내가 이 답답한 현실과 뭔가 충족되지 않는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땅의 뜻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위험한 기도예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보험을 드는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요, 돈이 좀 맛이 많으신 분들은 원래 보험 안 듭니다. 보험을 낸다는 것 자체는 손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보험을 절대로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적금만 많이 들면 돼요. 보험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서로 쉐어링하는 것 같지만 안 아프면 그냥 끝까지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도의 역할도 바로 그렇게 우리 근본을 다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십자가 보일의 피로 빨래하듯이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생각했던 기도, 내가 움켜졌던 뭔가 이것만은 내가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지?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기도라니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처음 돌아갑니다.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길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들려주시는 응답과 기도의 방향성이, 나는 이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잘 되든가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기도한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목사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목사 딸이에요. 그래도 근데 제가 원하는 기도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저는 서운하고 저는 좀 억울하지만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기도가
하늘의 뜻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하늘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히 알 수 있겠어요? 감히 정말 상상도 못하는 하늘의 뜻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시간, 포기하는 시간, 그걸 감수하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손해가 막심한 것 같은,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한 놈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때로는 십자가 가는 빌라도 법정까지 근처에 와가지고는 여종의 말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베드로는 저주하며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기도 응답이 그렇다니까요. 아무도 내 곁에 안 남아요. 그리고 나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요.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없고 심지어 공권력에 의해서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외로이 죽는 시간,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유일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변에 아무 조건도 사람도 다 없어질 때까지, 남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될 때까지,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감수해야 되는 시간일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변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감수하는 위험한 기도에 우리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을 감수하는 기도, 결국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다시 새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로부터 모든 것이 새 출발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 남으셔서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넉넉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과감히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작. 당신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 품에 안겨보신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다 돌아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부모님 품에 안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홀로 남으신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과 안아본 적이 꽤 된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 품에 안겼을 때 여러분 부모님의 냄새, 또 부모님의 이 따스한 보살핌, 또 손 한번 잡더라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부모님은 내가 눈빛만 봐도 뭔지를 알아요. 저도 우리 새끼들 딱 표정만 봐도 알아요. 얘가 뭔가 필요하다, 아니면 얘가 뭐가 할 말이 있다.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알아요. 아빠라는 표현만 딱 들어도 아, 너 뭔 일 있지? 왜? 부모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또 내가 내려놓아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보따리가 이따만하게 있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 가져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짐을 지고 있는, 기도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 기도 짐 내려놔. 너 이거 어차피 해결 못해.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다 필요 없다. 내가 있다. 나하고 함께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하자. 무에서부터 하나님의 진짜 형상으로 새 출발하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땅에서의 그 답답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놔. 십자가 앞에 내려놔. 그리고 십자가 주님과 함께 손잡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기도,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에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께 출발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셔서 기도의 보따리들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뭐죠? 누구시죠? 솔직하게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연봉 조금 떨어지면은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은 조금 정신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근데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면 나를 채우고 있던 돈이 주인 되어지고 나를 채우고 있던 건강과 조건에서 이제 정권을 누구한테 넘겨요?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기도란 인생의 정권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주 유치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세요.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포기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분들을 가끔 보면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포기 안 되는 부분은 부모가 이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될 때 그때 자식들한테 그걸 하라고 끝까지 얘기를 못 한대요. 괜찮다고.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날 그거를 용서하는 대상이, 그거를 넘기는 대상이 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그래도 배우자한테는 넘길 수가 있고, 또 괜찮은 집인 경우에는 부모 자식 간에 이게 통하면 어머니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딸이 받아주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권 교체는 바로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모든 부분들까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내 인생의 정권도 바뀌고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아무것도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면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 왜? 여러분 뭐 왜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간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나와서 이렇게 반주하고 땀 흘리고 앉아있는 저도 더운데 서 있는 분들은 얼마나 더울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어컨을 틀어도 더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열정적으로 기도할까? 왜 굳이 기도하러 금요일날 나오라고 그토록 액을 먹고라고 꼭 나와야 된다고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넘어가서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를 굳이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기도시키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 같은데도 시키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앞에 스크린도 있어요.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일부러 기도를 시키십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경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이 자녀인 너를, 아들인 너를, 딸인 너희들을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나와 함께 경험하자. 그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영원히 살 것 같은 지금의 인생의 기도 보따리들이 잔뜩 있는데 이걸 갖고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히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 7, 80억의 인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우리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나랑 같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큰 그림을 함께 보자. 모자이크처럼 한쪽 부분만 보지 말고 빅픽처를 다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큰 빅픽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고 쉽고 그냥 편리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정도. 이 고민거리도 아닌 거예요. 그냥 넘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염려 가운데서 90% 이상은 쓸데없는 염려라고 했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과도한 근심들,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은 10% 미만이라고 하잖아요. 10% 미만이라고 하는 건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다. 비록 그런 부분이 생길지라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정권 교체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에 기쁘신 뜻을 향해서 소망을 두시는데, 그 기쁘신 뜻에 소망을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도 그런 말씀을 드리죠. 탕자는 돼지가 아니라 자녀라는 뜻입니다. 탕자는 개가 아니라 자녀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때묻고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됐어도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인생을 빨면 됩니다. 그분 앞에 나오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그래서 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 오늘은 내가 요거 두세 개, 내일 다음 주에는 한 대여섯 개, 그 다음 주에는 맞네 한 10개쯤, 요거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냥 그때 즉시 응답받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 인류 경영의 큰 그림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천국의 왕자야, 나는 천국의 공주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사람 잠깐 보시면 다 공주병 왕자병이 걸려 있어요. 근데 보니까 공주병 왕자병이 아니라 원래 공주고 원래 왕자였어요. 아멘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고 왕자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이며 왕자입니다.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연연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 저쪽에 잘 모르는 나라, 모나코라든가 그런 데서 진짜 왕족의 계열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비밀 그 수행원들, 보디가드들이 주변에 한 10명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힘든 것 같고서 그냥 연연할까요? 아니면 내가 본국에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왕족으로서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갈 준비를 해야죠. 이 세상에서의 너무 연연하다 보면은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안 갈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딴 걸 믿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더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점에서 천국의 왕자, 공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수준 높은 인생,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금식기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 35절. 자,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제 금식기도 요한복음 4장 34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자, 마지막 기도에 대한 부분 요한복음 4장 34, 35 예수께서 시작. 내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나의 양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짐작해 보세요. 나의 양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금식기도 말씀을 드렸죠. 그럼 금식이라는 말은 반드시 기도랑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기도 안 하고 금식만 하면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입니다. 그냥 다이어트하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신앙 전통도 아니고 그냥 혼자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금식은 반드시 기도랑 연결되어 있는데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기도가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세상이 주는 양식을 끊고 하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게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 나는 굶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상이 주는 양식과 나를 채워주는 것들을 끊고 하나님으로 양식을 삼는 것,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것, 그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금식에 대한 부분을 권면을 드리는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3일 금식하겠다고 함부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거 훈련되지 않은 분 했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제가 40대 때 3일 금식을 했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또 권면해 드리는 것은 완전 금식은 피해 주시고 물은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물도 좀 깨끗한 거 드세요. 우유나 콜라나 그 커피나 이런 거 드시지 말고 일반적인 생수를 드시는데, 그것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최소한 하루 금식 정도 하겠다 하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양식도 해야 되고요, 아주 조심해야 되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금식은 한 끼 금식. 제가 오늘 점심을 조금 일하느라고 늦게 먹었는데, 제가 많이 먹었을까요? 적게 먹었을까요? 점심을 한 2시쯤 넘어서 먹었어요. 많이 먹었을까요? 적게 먹었을까요? 많이 먹었어요. 간식도 먹고 하여간 보이는 대로 먹었거든요. 또 언제 또 먹어보겠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이 가요. 먹고 나니까 졸렸겠어요? 안 졸렸겠어요? 졸리죠. 꾸벅꾸벅 졸면서 준비해가지고 지금 타자를 제대로 쳤는지 애매하기도 할 정도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금식을 한 끼만 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실 영역이 좀 많아집니다. 왜? 식사를 안 하면, 금식은 뭐예요?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고 했죠. 금식과 기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금식 기도를 하겠다는 건 작정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저녁을 금식한다, 아니면 아침을 금식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딴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끊으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끊으면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싶은 저희가 목회자로서의 권면은, 한 끼 금식 정도는 그냥 자유롭게 일주일에 한 번을 하셔도 좋고, 정 안 되시는 바쁘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식 기도를 권하면서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끊고 하나님으로 내 양식을 새롭게 삼는 일들,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진짜 양식을 삼는 일들, 여러분이 많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귀한 간구는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감내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설교의 제목은 잡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특이한 기도예요. 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에요. 살아오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근데 그게 원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주 뜨거운 신앙적인 감동을 체험하고 그럴 때, 뭔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안 되겠다, 내가 조금 더 믿음 생활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엄청나게 위험한 것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남자들이 군대만 갔다 와도 정신이 조금 새로워집니다. 왜? 엄청나게 센 거를 경험했거든요. 물론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면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 경험에 있어서 강력한 것을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에 대한 지침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무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라고 하는 이 큰 계획에 나를 끼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나를 채웠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빼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양식을 삼고,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양식을 삼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실 텐데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